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요, 부유층이나 귀족 같은 특권 계층이 아닌 다음에는 오늘날 현대 사회와 같은 위치와 권리를 누리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서는요, 부모가 신생아를 버려서 죽게 내버려둘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신생아를 데려갔는데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체벌도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었던 스파르타 문화에서는요, 이 사내 아이들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7살 넘으면요
모두 막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때로는 이유 없이 빠따치고 정기적인 채찍질과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음식을 부족하게 제공해가지고 훔치는 기술을 터득하게 했고, 아이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심한 채찍질로 다스렸습니다. 스파르타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의 학교 교육도 아주 엄격했는데요. 주로 그리스 출신 노예들로 이루어진 선생들이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심한 체벌로 다스렸습니다. 이 유대의 어린아이들은 어쨌느냐? 그들도 당시 주변 문화처럼 대체로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있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고. 그런 존재예요.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이 없던 어린이들은요, 어른들한테 그저 복종을 해야 할 뿐 전혀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당시 어린 아이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어린 아이의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이켜서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은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3절 말씀이 어린 아이의 낮은 위치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진난만함, 또 순진함, 순수함, 또 절대적인 그 의타심, 이런 유의 그 어떤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낮은 위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요? 겸손하게 종이 되어서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하고 동시대 분인데, 이 두 분은 목회의 방법과 구령의 열정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신학에 대한 견해는 달라가지고 가끔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이 사실을 알던 한 사람이 휘트필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하고 신학과 성경에 대한 견해가 다르신데,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때 휘트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나는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을 것이고, 나는 저 구석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휘트필드 목사님은 자신은 낮추고 웨슬리 목사님을 높여드렸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하여지고 낮아져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 뭐라 그랬나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엄청나게 낮았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히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비한 사람들이 상속받는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만한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정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정도의 그 겸비한 사람 되기를 이 시간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성경의 원리를 깨닫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재정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명성도 인기도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높여주기로 결정했으면요, 그 사람을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인이 없고 주님께서 제가 하신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봐야 올라갈 수도 없고 설령 올라갔다 할지라도 금방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산속에 연못이 있었어요. 아침에 많은 짐승들이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왔죠.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사슴도 물 마시러 연못으로 왔는데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기의 우아한 뿔이 연못물에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나, 저 뿔 좀 봐. 엄청나게 이쁘네. 이 사슴이 자기의 우아한 뿔을 비춰보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흠뻑 도취해버렸어요. 자기의 미모에 완전히 도취한 거야. 잘생긴 자기 뿔을 이리저리 보면서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다른 짐승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머리를 보면서 아유 저놈들 나처럼 이쁜 뿔도 없고 아유 참 불쌍하다, 불쌍해, 아유 불쌍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근히 멸시를 했어요, 다른 짐승들을. 그러면서 나뭇가지처럼 쫙 뻗어 올라간 자기 뿔을 물에 비춰보면서 장난스러워했어요. 아주 그냥 자기의 그 우아한 뿔에 자신의 미모에 아주 도취돼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연못에 그냥 비친 자기 뿔을 이리저리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숲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가. 이 사자 울음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숲속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죠. 그런데요, 사슴은 도망가다가요, 그 뿔이 수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자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슴은 그 잘난 뿔 때문에 죽었다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 뿔 때문에 그 사슴이 죽었다고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그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게 돈인가요? 인물인가요? 권력인가요? 무슨 학벌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예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갖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거든. 홀로 한 분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하느냐? 어느 정도? 본문에 답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십니까? 아니면 박대하고 쫓아버립니까? 야 꼬맹아, 막 그래요. 어른들은요, 애라고 무시하는 거야. 벌써 말부터. 야 꼬맹아, 야 꼬맹아, 아이 저리가 아 꼬마야, 땅꼬마야, 막 그럽니다. 아이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박대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18장 우리 읽었죠. 10절로 다 같이 내려가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이 10절 말씀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어린아이를 말은 한 명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천사들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나요? 어린아이들이 뭐 아는 게 없다고 업신여기십니까? 마음대로 해도 보복하지 못할 거라고 업신여기나요? 막 욱박질러도 걔가 무슨 뭐 논리적으로 나한테 따질 수 없다고 아이라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뵙고 그 억울함을 아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어린이를 학대한 걸 갚아주십니다. 어린아이한테 상처 준 걸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어린이를 괴롭게 한 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린이를 무시한 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인 여긴다는 말의 반대가 뭐지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를 많이 해도 아이니까 실수하지. 아이니까 당연히 미숙하죠. 행동도 말도. 예,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렇다면 어린이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나요? 어린이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힘이 없고 뭐 행동이 미숙하죠. 그래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요, 저 천국에 살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시설을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재정과 여건만 되면요, 시소도 갖다 만들어 놓고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고,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와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사람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랬나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찾아온 예수님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 보통 어리석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얘야, 너는 수도 없이 나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매우 섭섭하구나. 예수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는 내가 너의 상 가운데 보낸 어린아이를 수없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는 겸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과 은사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 영접하는 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성도는, 그렇게 마음이 겸비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자원과 은사와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존중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6절에 보면요, 경고하셨어요. 뭐라 그랬나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그냥 푹 빠지는 게 낫대.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요, 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미숙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설교자, 목사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한 명을 그렇게 영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어린 아이를 섬겨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대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들을 향한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이 시간 이후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 없게 해주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어린아이라고 상처 주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아프게 한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세요. 예, 주님, 이제 아이 하나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잘 사랑으로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누릴 거예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작은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먼저 부어주옵소서.